하나님 말씀 하박국 1장 말씀입니다. 1절로 4절까지 같이 합독해 올리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의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저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공의가 굽게 행함이니이다. 아멘.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이 시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 유다라고 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살고 있던 그 나라의 종말을 앞두고서 이런 모습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보았던 그 유다 종말의 모습은 인간 종말의 모습을 미리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상황을 목격했고 하박국 선지자의 그 부르짖음과 그 외침과 책망과 회개를 촉구하는 그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유다라고 하는 나라, 하나님 백성들의 나라는 결국 북방으로부터 그 바벨론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무참하게 환란에 빠져 심판을 받고 멸망당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모든 것은 하박국 선지자가 보았던 것과 그 책망을 듣지 않았던 유다 나라의 종말과 닥쳐왔던 그 북방으로부터의 환란은 이 마지막 시대를 미리 보여준 것인 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에 예수님께서 재림을 앞두고서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마지막 때 하나님 비밀이 이룰 것이라고 했고, 이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이 복음을 마지막 때 나라와 백성과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 선지서의 말씀은 구약 그 당시에 이루어져 버리고 끝난 일이 아니고 이 마지막 때 이루어질 일을 미리 보여준 예언이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함이 마땅합니다. 이 마지막 때 세상에 되어지는 일이 이와 같아야 된다고 하박국 선지자가 미리 예언했던 건데, 이 말씀이 직접적으로 별다른 해석이, 복잡한 해석이 전혀 필요 없이 이 말씀 문자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세상에 우리는 분명히 살고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 이 말씀이 한 획도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 우리가 분명히 살아가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지난주에 6.3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6월 3일 지방선거. 선거 당일에서부터 문제가 터져 나왔습니다. 투표용지가 부족해서 많은 사람들이 줄을 오랜 시간 대기해야 되는 사건도 벌어졌고, 또 그것 때문에 많이 기다리다 지쳐 집으로 돌아가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사람들도 여럿 있었다라고 사람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예측에 실패했다. 선거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그 수를 예측하지 못했다. 그런 변명을 내세우고 있기는 한데요. 투표용지를 받지 못한 그 투표소의 개수가 점점 처음에 발견됐던 것보다 늘어나서 결국에는 지금 밝혀진 것만으로 해서도 90여 곳이 넘는, 전국에서 90곳이 넘는 곳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서 투표를 하지 못해 긴 시간 대기하거나 집으로 돌아가는 이상하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또 그 사건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투표용지 부족한 것을 메꾸다가 그런 과정에서 투표용지마다 일련 번호가 기록되어야 한다고 해요. 근데 일련 번호가 기록되지 않은 투표용지, 그건 말 그대로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분명한 사건입니다. 그런 일을 선거를 주관한다고 하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용지에, 그 투표용지에 일련 번호가 기록되지 않은 그 투표용지를 사용했다는 것 정황도 이미 이론의 여지 없이 드러나 있습니다. 선거관리가 굉장히 부패하여 있고, 그리고 이번 선거 이전에도 선거관리위원회라는 그 집단 자체가 어느 기관에도 감시를 당하지 않는, 감시를 받을 수 없는 초법적인 기관이다라는 그런 비판도 듣기도 했었습니다. 이미 언론에 공공연하게 보도되었고 많은 사람들의 질타도 많이 받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는 가족회사와 다름이 없습니다. 그 직원들을 채용하는 과정에서도 다 자기 친척, 인척들, 아는 사람들 그렇게 앉히고 채용해가지고 가족끼리 서로 해먹는 그런 부패가 가득한 집단으로 그렇게 지금 운영되어 오늘에까지 이어져 왔던 겁니다. 선거를 관리해야 하는 그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기간만 되면 휴직을 내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직원들이 어디로 말하자면 도망가고 어디 없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를 통해서 그런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그런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정과 부패들이 터져 나오게 됐습니다. 투표 과정에서도 그러했고, 그리고 그 집단 자체도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부패들이 가득한데, 개표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표가 정확히 개표가 되었고, 그것이 정확하게 입력이 돼야 될 텐데, 전라북도에서 교육감 선거를 하는 과정에서는 표가 누락이 됐습니다. 1000표가 넘는 표가 누락이 되어서 반영이 안 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경기도 교육감 같은 경우에서는 두 후보 간의 개표 결과가 뒤바뀌어서 입력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런 변명을 내놓았습니다. 그 당선자와 낙선자의 당락의 결과가 바뀔 만큼의 큰 문제가 아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개표가 입력된 것이 아예 엄청 큰 규모로 잘못되었고, 그것이 발견되지 않았다면 완전히 당선자와 낙선자가 선관위의 그 잘못과 부패로 인해서 뒤바뀔 수 있는 그런 이 가능성이 있었다는 그런 문제가 이제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의 그 집단 자체로부터 시작해서 투표의 모든 과정과 개표의 모든 과정에서 말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문제들이 이번에 터져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런 일들을 보고서 이번만 이런 사건이 벌어졌다고 사람들이 생각할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정상적인 사고를 가질 수 있다면요. 과거에도 이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 이것이 다만 드러나지 않았던 것일 뿐이구나 라고 사람들은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 그렇게 가족끼리 채용하고 친인척을 채용하는 그런 부패의 온상이 되는 그 집단이 자기들의 이해관계와 맞물려서 그런 잘못된 일들을 인위적으로 저지르지 않았겠는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도 우리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의심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 지금 뉴스에서는 계속 선관위의 그런 잘못된 부패와 벌어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건들이 보도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국민들이 광장으로 거리로 터져 나와가지고 뭔가 개혁해야 된다, 뭔가 대단한 수술이 필요하다, 엄정하게 수사해야 된다, 그런 목소리가 이 나라 전체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온 나라가 이번 선거를 기점으로 해서 말할 수 없는 혼란으로 휩쓸려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몇몇 곳을 압수수색해가지고 수사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불을 보듯 뻔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도 자기의 죄에 대해서 마음대로 그 기소를 취소해 버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마당에 자기들의 정치적 이익에 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수사나, 그리고 혹은 재판으로 넘어가서도 사법부의 모든 판결까지도 외압으로 인해서 공정한 결과가 나올 수 있게 되겠느냐, 사람들은 분명히 의심할 수밖에는 없게 될 겁니다. 이렇게 혼란하고 이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대로 공의가 도무지 시행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태도,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마땅할까요?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애초에 이 세상 자체는 공의가 시행될 수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언제든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할 만한 그런 세상이나 나라, 그런 조직이 이루어진 적이 사실 인류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없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통치했던 그 몇 년 기간이라고 할 거예요. 인류 6천년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우리가 잠깐 생각을 해봐도요. 그리고 유다의 몇몇 선한 왕들, 그런 왕들 손에 꼽을 수 있을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땅이 저주받고 사람이 타락해버린 바에는 이 세상에서 공의가 시행될 수는 없는 법입니다. 안타깝게도요. 그런데 특별히 하박국 선지자가 종말을 향해서 미리 봤던 그 모습은 이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 안에서 벌어지는 일만도 해도 도무지 어떻게 해결 방법이나 개선의 여지를 찾을 수 없는 그런 말할 수 없는 부정과 부패로 가득한 세상이 될 거라고 하박국 선지자는 내다봤고, 우리는 바로 그런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신앙인들은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마땅할까요? 미가 성경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미가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많은 책망과 경고를
교회와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이냐를 미가 6장에 말씀할 때 미가 6장 8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셨습니다. 이렇게 공의가 시행되지 못하고 불법이 판을 치고 있는 이런 세상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이 다 잘못 가고 있고 교회도 세상도 부패하여 가고 있는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선지자 미가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백성이라면 어떠한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어떻게 신앙을 지켜나가야 되는지를 이 미가 6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 하나님 백성에게 구하시는 것이 뭡니까?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은 다 부패해 가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편에 서가지고 세상에 잘못되어 가는 것을 방관하거나 그것을 방치하거나 그것을 그냥 냉소적으로 내버려 두지 않고 그런 것들을 책망하고 그것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것이 과거의 선지자들이 감당했던 그런 사명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멸망해 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선지자들은 공의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대언하고 전했던 것, 그것이 선지자들의 심정이었고 선지자들이 전했던 예언이었고 선지자들이 했던 그런 감당했던 그런 사명이었습니다. 이렇게 부패하고 공의가 시행되지 않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참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를 세상에 알게 하는 그런 자세와 태도, 그런 행동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태, 이런 문제들을 놓고서 많은 국민들이 광장으로 거리로 나와 목소리들을 내고 있는데 많은 기독교인 분들도 광장으로 거리로 나가서 이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걱정하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 거리, 광장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찬양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회개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 곳에서 접하였습니다. 그 기도와 부르짖음,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외치는 것이 얼마나 참 귀한 일입니까? 사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런 사태와 이런 사건, 이런 문제, 이렇게 공의가 시행되지 않는 모습 속에서도 그러든지 말든지 자기 그냥 먹고 사는 일에 바쁘고 세상의 것을 누리는 것에 바쁘고 욕심을 부리는 것에 바쁘고 아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에 개의치 않는, 예레미야 성경대로 온 땅이 황무하게 되는 것은 이를 개의하는 자가 없다. 그러니까 신경 쓰는 자가 없어서 온 땅이 황무해진다라는 그런 말씀대로 사실 적지 않은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런 사태가 벌어져도 그 심각성을 알지 못한 채 공의가 시행되지 않는 모습에 있어서도 하나님 뜻대로 분개하지 않은 그런 기독교인들도 사실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일하심을 구하고 원하고 바라면서 부르짖으면서 광장과 거리로 나간 그렇게 기독교인 분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런 잘못된 일들과 그리고 여러 가지 의심스러운 일들과 여러 가지 공의가 시행되지 못하는 이런 모든 사태들이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는 정확히 세세하게 알 수는 없어도 이 모든 거짓과 부패와 부정들이 다 이 시간 안에 그러니까 이 사태를 통해서 밝혀질 수 없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는 마귀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아주 괴율적이어서 마귀가 벌이는 온갖 그 거짓된 것들과 못된 행동들과 악한 일들, 불의한 일들이 하나님의 심판날에 가서야 다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그 모든 거짓과 부패들이 다 드러나지 않게 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게 무슨 의미냐면 이 모든 것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또 우리의 기대하는 바대로 이 세상이 회복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인들은 어디서 답을 찾아야 될까요? 신앙인들은 어디서 소망을 도대체 얻어야 되고 하나님의 어떻게 역사하심을 우리는 바라고 소망해야 할까요? 신앙인에게는 세상이 무너져도, 세상이 속된 말로,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세상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기 마련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혼란하고
이런 불의한 대로 공의가 시행되지 못하는 대로 흘러갈지라도 다른 아무에게 없는 확실한 소망이 우리 신앙인에게만큼은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흔들리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체제는 이렇게 흔들리고 세상의 공의는 무너지는 것 같고 도무지 세상 사람들도 뭐 온갖 이상한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목격하면서도 우리 신앙인에게는 흔들리지 않은 반석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그 확실한 소망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는 개선될 여지가 사실은 없어 보면, 진짜 냉정하게 현실적으로 보면 사법부가 부패하고 수사기관이 부패하고 다 살아있는 정권의 눈치를 보고 힘을 쥐고 있는 자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그런 와중에 어떻게 이런 것들이 명명백백히 밝혀질 수 있으며 뭐 잘못된 이런 제도들이 개선될 수 있으며 그 부패 원상을 다 뿌리 뽑을 수가 있겠으며, 현실적으로 놓고 보면 진짜 냉정하게 살펴보면 개선될 여지가 없다고 보는 게 사실은 냉정하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인들에게 너무나 참된 소망, 기쁜 소망이 한 줄기 빛과 같은 것이 이 어두운 세상에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은 이제까지 계속 반복하여 여러 차례 전해왔던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이렇게 전하면 많은 사실 기독교인 분들도 재림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은 멀리 있는 것, 아직은 뭔가 비현실적으로 생각된다고 생각하는 기독교인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러나 이 시간 분명히 전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세상이 이만큼 됐으면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이 뭐냐면, 가장 현실적인 우리의 돌파구는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어두워지고 세상이 이렇게 소망이 없고 세상이 이렇게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이 인류 역사상 어느 때보다도 현실적으로 가까이 다가왔다는, 우리 신앙에는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그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그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으로 다가오십니까? 이것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참 소망으로 다가오십니까? 세상이 이렇게 어두워져 가고 현실적으로는 개선의 소망이 전혀 없는 것 같아도 말씀을 알고 보면, 특별히 베드로서 1장 19절의 말씀처럼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은 얘기를 했잖아요. 이렇게 어두운 가운데 등불이 하나 있대요. 그게 뭐냐면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신다는 계시록과 선지서의 그 말씀입니다. 이사야 60장 말씀에도 말씀했거든요. 캄캄함이 온 땅을 가리우고 어둠이 만민을 가리우는 이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너의 위에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제 그래야 될 시기가 온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빛이 하나님 백성들이 비추어짐으로 말미암아 영광의 사나라,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하시고 이루실 아름다운 천년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질 거라는 그 확실한 소망의 말씀이, 이제까지는 뭔가 비현실적이고 멀어 보였던 그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이 인류 역사상 어느 때보다 현실적으로 다가온 그 시기에 우리는 살고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표현하자면 모순적이긴 하지만 세상이 이렇게 어둡고 캄캄하고 개선과 소망의 여지가 없어 보이는 이런 현실이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말씀을 통하여서 너무나 현실적인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왔다는 그런 기쁨의 순간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광장과 거리에 나가는 많은 기독교인분들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는 있지만 이 예언의 말씀에서는 자세히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침과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멸시하시겠습니까? 결코 그러실 하나님이 아닙니다.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하고 그래도 기도로 시작됐던 이 나라,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셔서 이제까지 보존하여 두셨던 이 나라, 그리고 이번에 벌어진 여러 부패와 잘못된 그런 일들을 보면서 또 한 가지로 생각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이 부패들이 가득하여 있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가운데서도 이 나라가 그래도 여기까지 버텨온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뭔가 작정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주관하심이 아직은 그래도 있다는 그런 뭔가 모순적에도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실은 무너져도, 진작에 무너졌어도 이상하지 않을 나라였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로 세워지게 하신 이 나라, 그리고 종말에 동방의 역사를 위하여서 예비하신 이 나라에 분명한 사명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거리에서 저 광장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하나님께서 멸시치 아니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이 나라 민족에 임하여서 그런 많은 부르짖는 성도들에게 응답하셔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참된 소망, 유일한 소망,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게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이라는 확실한 신앙의 노선으로 하나님께서 그 많은 성도들이 이끌어 주셔서 이 나라로 결국에는 이 흑암과 어려움을 뚫고서 많은 세계 만민을 인도하여 주님의 나라 새 시대로 인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것을 우리는 믿고 소망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1장에서는 이런 공의가 도무지 시행되지 않는 이런 형편과 사정을 봤지만 2장으로 넘어가서는 소망의 말씀을 또 기록했습니다. 하박국 2장 말씀입니다. 12절입니다. 피로 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열국이 헛된 일로 곤비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음이 아니냐.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입니다. 피로 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 세상이 다 이렇게 흘러가고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도 이렇게 되어가고 있잖아요. 이 사회가 다 쌓아져 올라갔던 모든 것들이 다 피로 그러니까 죄로 쌓아져 올라간 것이고 불의로 건축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지금 현실이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실입니다. 또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고 열국이 헛된 일을 곤비하게 되는 그런 현실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다 이끌어가고 계시고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 찾는 자 누군가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고 살펴보고 계신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세상은 결국 이렇게 가다가 이 말씀대로 다 불타버리고 말겠지만 결국은 그 세상 불타고 나서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세상을 이루시느냐. 14절 말씀에 같이 합독할까요?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아멘. 이것은 이 14절 말씀은 이 죄악 세상이 이루어질 말씀은 아닙니다. 죄악 세상을 이 13절 말씀처럼 다 불태워버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천연왕국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루셔서 에덴 동산을 회복하셔서 이루어지게 될 그 말씀이 바로 14절 말씀입니다. 새 시대가 이루어지면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이 세상, 이 땅에 이루어지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백성들만 남게 되고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아름다운 그 영광의 새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성경이 이렇게 소망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85편 말씀도 한번 넘겨서 찾아볼까요? 시편 85편. 시편 85편은 고라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되었다가 돌아오는 그 상황을 가지고 배경 삼아서 시편 85편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구약의 역사는 바벨론에 포로되었다가 돌아오는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그 구약의 역사는 이 마지막 때 이 바벨 세상에서 우리가 이제는 나와가지고 우리의 고향 땅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에덴이 회복될 예수님께서 에덴 동산을 회복하실 때 우리의 그 원래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그 일을 구약의 예고편의 역사를 통해 보여준 건데 이 시편 85편은 그런 구약의 예고편의 역사를 가져서 이 종말을 예언한 예언과도 같습니다. 시편 85편 10절 말씀에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하감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 행하며 주의 종족으로 길을 삼으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왕국, 예수님의 나라, 천연왕국, 에덴 동산의 회복을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진리도 없고 의도 없고 화평도 없고 하박국 1장에 본 것처럼 겁탈과 강포, 공의가 시행되지 못하고 율법이 해이한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하박국 선지자 종말에 대해서 그렇게 봤지만 이 시편 85편에 이제 앞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시게 될 그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적으로 소망을 주시기로는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는 그런 나라,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는 그런 나라, 진리가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하감하는 정말 예수님께서 홀로 의와 공평으로 진리로 통치하시는 아름다운 새시대 천연왕국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혼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확실한 소망의 말씀이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왕국, 에덴 동산, 새시대 천연왕국을 이 땅에 이루어 주시겠다는 그 확실한 소망의 말씀이 이 혼란한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너무나 크고 기쁜 하나님의 살아있는 또 무엇보다 가장 현실적인 소망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런 혼란 가운데 살아가는 신앙인들의 그 부르짖음과 간구함을 하나님께서 멸시치 아니하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이제는 한 주의 일을 부흥케 하여 주셔서
신앙인들에게 갈 바를 분명히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아름다운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이제 정말 바라고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